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물. 두 번째, 양식. 세 번째, 실속.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서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먼저 물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목마른 자들에 대하여, 목마른 자는 모든 백성, 군중을 의미하고 시민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은 뭘까? 그 목마른 자들이 나와야 할 곳, 모여야 할 곳은 어디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광장입니까? 아니면 저 큰 산입니까? 큰 도시입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죠? 물로 나오라고 했죠.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해석을 해야만 본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백지 한 장씩을 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쓰라 하면은 그 A4 용지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물을 아셔야죠. 물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완전히 맹물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맹탕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물이 무엇일까? 물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세 글자로 늘려서 얘기하면 수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자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풍성한 곳. 풍성한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 써 있지 말고 풍성한 곳으로. 물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물은 작게 이야기하면 오아시스, 크게 이야기하면 요단강이 델터인데, 또는 갈릴리 호수가 델터인데, 여기는 물에는 모든 자원들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바나 초원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세렝게티라든지 대평원에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그 동물들이, 맹수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는데 육식동물도 있고, 이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한 장소가 있죠. 무엇이 있는 곳으로 보이죠? 물이 있는 곳, 수자원이 있는 곳, 호수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생명체도 있죠. 뭐가 상주합니까? 일단 악어라든지 하마는 상주하고, 보이지 않는 물고기들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원에서 육식동물, 초식동물들도 전부 다 목이 마르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호수, 수자원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가로 가고 샘가로 가고, 그리고 바로 이 물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합니다. 목마르다를 우리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뭐죠? 힘들다. 또는 뭐뭐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답답하다, 이런 것,
버겁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어떤 현상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목마름이란 뜻이에요. 목마르다입니다. 심령이 목마르든 감성이 목마르든 영혼이 목마르든 영성이 목마르든 관계가 목마르든 뭐 한 것입니까? 목마른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현대인들도 역시 다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글을 쓰는 당시인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도 이 목마름의 현상이 있었지만 현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이 목마름은 심화되고 강화되고 다양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디로 보이라? 수자원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근데 성경은 물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물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목마른 자들이 참으로 많았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목마른 자들이 다 어디로 나오라고 말씀합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예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당시에도 나타난 현상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도 임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질수록 목마름의 현상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목마름이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보다 더 훨씬 강화된 상태입니다. 다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주 예쁜 탤런트 영화배우 김세론이라는 그 여자 청년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김세론이라는 그 아주 고운 영화배우의 초등학생 때 연기 작품을 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이 되어서 학생들을 주제로 한 드라마에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더 훌륭하게 활동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촬영한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리고 부업으로 카페도 경영하려고 카페도 다 세팅해 놓은 상태 속에서 많은 것을 구상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불안초조도 있었습니다. 이 김세론이 찾아야 할 곳은 원래 어디였습니까? 이 목마른 사람이 찾아야 할 곳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에게 오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합니까? 예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생수의 근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을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상담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또래 동료 청년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김세론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교우들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부터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위로 또래와 위에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정 마땅한 교육 없으면 어디 삶의 길을 와서 이 앞자리에 앉으면은 얼마나 우리도 활력 있고 얼마나 집중력 있게 같이 예배하겠습니까? 너무 기쁜
아마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예수가 출구요, 예수가 목마름을 해가라는 가장 시원한 생수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수자원이 있는 곳, 은혜의 강이 있는 곳,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이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의 내적인 목마름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지금도 좋은 선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에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하시고 그 권하는 것이 전도로 선교로 설득으로 또 선한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본문 2절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먹으려고 또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양식이 무슨 뜻입니까? 양식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보통 양식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 하나는 마음으로 먹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먹는, 하나는 입으로 먹는, 맛있게 먹는, 혀로 먹는, 목구멍을 통해서 먹는 이런 육의 양식이 있고 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냐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있고 영원히 있어야 양식이며 동시에 입으로 먹는, 목으로 넘기는 이 양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간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주식, 그리고 육의 양식은 뭐다? 간식.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식에 의존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간식은 적절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간식이 뭘 대체해서도 안 된다? 주식을 대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간식으로 주식을 대체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바쁘면 더욱더 간식을 더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때 주식을 못 먹으면 간식을 찾는 양이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마름과 갈급함과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주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영성의 말씀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간식적으로 바꾸면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직장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고 학원도 바쁘고 바쁘다라는 것, 업무도 바쁘고 이것 때문에 주식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간식을 찾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놓치면 놓칠수록, 주식을 굶으면 굶을수록 간식을 추구하는 범위와 또 정도는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식에 의존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간식을 갖다가 아주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식품이라고 여기했습니다. 심지어 모두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떡볶이를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용돈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교문 나오자마자 떡볶이집 분식점이 있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야, 절대로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은 먹으면 안 된다.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각인해서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갔는데 새로운 반이 형성되고 중학교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떡볶이와 오뎅 먹으러 갈까?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르는 게 뭐죠? 불량식품? 먹어야 될까? 근데 우정 차원에서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떡볶이집을 가야 되나 상당히 고민했는데 우정과 불량식품 사이에서 저는 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어보는 동안 또 신세계가 있구나. 불량식품 치고는 너무나 맛있는데 그 다음서부터 현재까지 떡볶이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먹었고 이번 주에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과 간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간식으로 이동하라는 경향성이 깊어집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것도 간식은 가끔 주식을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밥을 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양식을 간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양식은 가끔은 간식을 생략해도 됩니다. 간식을 생략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죠? 그래, 기왕 금식하는 길에 한두 끼 금식하는 길에 기도하자. 그럼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금식 기도가 됩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는 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그 좋은 결과들을 예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이나 단식은 크게 한두 끼 정도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은 간식 한두 끼 굶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영적 세계 속에서는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민감도는 더 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 또 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 주식이, 영적 양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은 한 끼 한 끼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단이 제시하는 모든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양식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 안 되고 계속 챙겨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계속 챙겨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챙겨서 듣고 영적 양식은 뭐뭐 하지 말라? 빠뜨리거나 이것은 양보하지 말라. 이거는 대체적인 게 없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한 끼 굶어도 대체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그때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돼서 응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결과물이 좋지만 영적 양식은 빼버리면은 생략해버리면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영적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건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식에 의존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옛날로 치면 말 타고 나귀 타고 여행을 가는 것과 같고,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자동차가 눈이 있는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고 못 올라가는 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약간 비탈길이나 산길을 올라갈 때 똑같은 자동차인데 언덕을 올라가는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한 5cm, 7cm 쌓여 있는데 올라가는 차가 있고 못 올라가고 밖에 헛도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어떤 차이로 한 부류의 차량들은 올라가고 한 부류의 차량들은 뱅뱅 돌다가 뒤로 후퇴합니까? 무슨 차이죠? 똑같은 눈길, 똑같이 경사면, 그런데 똑같이 차량들이 올라가는데 한 부류의 차량은 축 치고 올라가는데 한 부류의 차량은 바퀴만 뱅뱅 돌다가 결국은 옆으로 비틀어지거나 후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이가 뭐죠? 뭐의 차이? 뭐의 차이? 이거 못 맞추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납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예, 힘의 차이입니다. 힘의 차이. 힘의 차이. 자동차는 그래서 마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승용차는 150에서 200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150에서 200마력. 여러분, 마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마법의 힘입니까? 마력이라는 게 뭡니까? 예, 말이 끄는 힘. 당나귀나 노새나 말이 끄는 힘이 마력입니다.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런데 150마력은 뭐다? 150마리의 말이 끌어주는 힘이에요. 근데 150마력인 일반 승용차, 200마력 이하의 승용차는 눈 많이 있는 비탈길을 얼로 갈 수가 없어요. 말 150마리 가지고 200마리 가지고는 못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250마력 이상 300마력 뛰는 이런 약간 큰 지프차나 또는 큰 차량들은 언덕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2주 전에 실제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 차는 200마력의 차예요. 그런데 나쁘지 않은 차량이나 200마력이면 충분히 눈이 좀 쌓였지만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뱅뱅 돌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눈 정상까지 500m를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 약속 장소인데, 그래서 제 차를 옆에다가 계속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서 3번 시도하고 헛바퀴 돌다가 옆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이미 차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저 뒤에서 또 터덜터덜 몇 명이 또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다? 그 사람들도 몇 번 시도하다 차를 놓고 온 것이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치고 올라간 건데 보니까 자동차가 올라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같은 차인데 올라올 수 있는 차가 있고 못 올라오는 차가 있다. 무슨 차이냐 했더니 그 올라간 차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했더니 270마력짜리래요. 그 벤츠를 작년에 새로 뽑았는데 조금 좋은 걸로 뽑아서 힘이 좋대요. 그래서 이 말이 끄는 힘이 이게 큰 차이가 난다. 270마리의 말이 끌었더니 뭐 또 올라간다? 눈비탈도 치고 올라간다. 그런데 제 차는 20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그 차이가 있구나. 같은 차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구나. 달리 표현하면 간식만 의지하면은 힘이 딸려서 지친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오히려 우리는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거기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중간에 지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소외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독특한 국가였죠. 전 세계에서 1위, 2위 달릴 만큼
내면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만 의지하면 일용할 양식과 그냥 세상적인 육적 양식만 의존하면은 그 인생의 고비,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할 때 고비를 넘어설 때 못 넘어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세론 양처럼 주저앉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하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힘이 딸려서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 생각의 근육, 마음의 근육, 육적인 근육이 다 필요한데 너무 힘이 약한 것이죠. 뭐만 먹으면은 간식만 먹으면 세상적인 밥과 세상적인 일에만 매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로와 격려, 성령이 주는 위로와 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힘을 말씀을 토대해서 계속 공급받아야만 고비도 넘고 한계도 넘으면서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넉넉히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는 비약하고 상승하고 우리는 도약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 곤비하고 또 여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써질 수 있겠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꼭 챙기기 위하여 이 생명의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인데 간식을 위하여, 주식이 아닌 간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이런 헛수고로부터, 헛되고 헛된 수고로부터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생명의 양식, 소망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우선적인 정리해서 삶을 살라.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마력이 300, 500, 1000을 찍고 어떤 고비와 어떤 위기라도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실속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의 후반절은 실속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잘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실속은 뭐냐면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것이 실속이죠. 우리 인생으로 치면 금생도 좋고 내생도 좋은 것이 실속입니다. 금생만 좋으면 실속이 아닙니다. 이번 인생만 잘 되면은 실속이 아닙니다. 영문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실속이죠. 외 포장도 좋고 내용물은 더 좋고 이런 것이 실속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좋은 설계도를 가져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금생,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과 인생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는, 영생에서, 내생에서는 더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음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간신히 마치고 천국이 아닌 아주 좋지 않은 곳, 이른바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빈 쭉정이 인생이고 너무 실속이 없고 내용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다면 기왕 태어났다면 우리는 실속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속은 무엇입니까? 이번 인생을 실속 있게 사는 방식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만족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특별히 기도하면서 살면은 더 감사가 강화됩니다. 행복지수는 기도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여건이 좋은데도 행복을 못 느끼면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감각세포를, 영적 감각세포를 깨우면은 지금 여건이 되게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여건이 좋은데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행복의 그 풍성함을 행복한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야 하고, 그래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은 무엇입니까? 내 생은 역시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면, 우리 중고생에게 이야기하면, 초중고생에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쉽게 이야기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인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하진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할까? 이제 고3 되었는데 인서울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뭐와 같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학생들로 이야기하면 인서울대학교에 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근데 상급은 뭐다? 구원이 인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면 상급은 뭐와 같다? 상급은 들어가서도 인서울 안에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레벨별로 엄청나게 많죠.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자기가 소망하는 레벨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상급과도 같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직급이 있는 것처럼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사원도 있고, 뭐 과장 대리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뭐 상무, 전무, 이사 막 있는 것처럼 상급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들어가서도 직급 레벨에 따라서 권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골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은 물론 들어가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 자체가 상급인데, 들어가서 더 풍성도 누리는 지혜자들,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고 힘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금생에도 복이 있고 내생에 상급이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